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행위대로 갚는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1장에 보면 종교의 씨앗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죄악에 대한 지적을 어제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희는 그 판단으로 너희의 신앙이 바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분명하게 이러이러해서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받는데 너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나 또는 다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오히려 심판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먼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된 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아오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의 질서와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유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와 외국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하십시다. 교회에 같이 있으면 문화가 달라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셨고 또 그들이 오랫동안 율법의 질서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도 다툽니다. 즉 당시에 고기를 아무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상에게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것이 시장으로 뒤로에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먹게 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1등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2등 그리스도인 이런 것처럼 약간의 차별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서 이러이러한다고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너희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핍박이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을 짓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오히려 7절, 8절 하반절에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을 짓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죠. 원래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히려 당을 짓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록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룹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런 측면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갈등들이 생겼을 때 당을 짓는 모습들이 은연중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 편이다, 장로 편이다, 또 누구는 편이다 이러면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당 짓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말씀도 어떻게 하냐 자기는 당을 짓는 게 아니고 남이 짓는다고만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갈등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갈등이 많고 그리고 자주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런 측면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향해서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율법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헬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가 좀 다른 문제, 율법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또 율법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서로가 관용하고 인내함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될 교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의외로 좀 많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시간에 뭐 드럼을 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 뭐 이렇게 폐쇄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단 안에서도 어떤 교단은 유학기파가 있고 무학기파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오르간 외에는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무학기파가 있고요. 유학기파는 다른 악기를 써도 된다라고 해서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굉장히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개교회 안에서는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년기 시절에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 어디 기타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찬양하냐고 혼나고 매번 그랬던 적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젊은 세대, 50대 밑으로는 보면 전부 다 열린 예배로만 가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 열린 예배 찬양 인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존 그 전통적인 예배나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굉장히 그 불편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서로가 정죄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과 만나거나 대화를 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 세미나를 만들고 뭘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학을 전공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예배학이 있고 그 예배학 안에서 서로를 열 수 있는 또 시대와 문화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은 기존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용납하지 않아서 그랬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좀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어도 먹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한 것이 무조건 정답이고 너는 틀렸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틀렸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자꾸 틀렸다고 정죄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은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적인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면 못 살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한번 이런 걸 봤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귀밑머리를 길어서 뒤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에 더운 여름에도 망토 같은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매 짧은 거 못 입고요.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를 무조건 입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결혼하면 머리를 빡빡 밀고 가발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저도 수염을 한번 길러봤더랬습니다. 근데 수염을 기르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수염을 기르고 마스크를 쓰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가렵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보면 코로나에 많이 걸려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이 수염을 기르고 마스크를 쓰는 게 엄청난 고역이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정답이어서 남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길을 돌아서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의 모습을 보면 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만 자꾸 정죄를 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당을 짓는 모습들은 올바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도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자꾸 정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 살아왔다며 그 모습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표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것만 감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주일에 돈 쓰는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지 않고 가게를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행여나 주일을 안 지켰다고 하십시다.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하십시다. 또는 주일에 아이스크림을 사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혼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남의 실수만 지적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신앙이 그렇게 해서 지킨다. 그럼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왜 너는 그렇게 하니 못하니 이럴 이유도 없는 거고요. 내 신앙 속에서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삶이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자꾸만 정죄하는 모습으로 되면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모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바른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의 자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넘어질까봐 나를 조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죄 지었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도 저렇게 죄를 짓지 않을까 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 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관용하고 인내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 삶은 어떤 그 정해진 룰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관용을 베풀어서 좀 넉넉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갈등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관용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